세상은 참으로 거짓된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국 사회에 1년에 20만 건에 달하는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이 다단계로 피해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금융 사고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음주운전에는 가혹하지만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나 이 다른 이단들을 보면 결국 종교 사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24장에서부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예수님이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종교 사기꾼들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종교 사기 단체가 세워진단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 갈수록 더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종교적인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 종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이 천주교에서도 이 어떤 간첩단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불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이 추문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었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대형 이단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해서 믿을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얻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편안히 좀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종교를 누릴 만한, 믿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 종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 종교 사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 정통이라는 교회들은 어떠냐고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더 강력한 미혹과 속임이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가장한 어떤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일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대리 통치시킬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피로써 맺은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여러분, 피로 맺은 관계가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피로 맺은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 피로 맺은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성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고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창세기에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리 통치. 일을 맡긴다는 거.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리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보내는데 자기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빼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 나라를 빼앗고 부수고 깨트리고 이런 거 말고, 종교 사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라는 어떤 비스무리한 단체를 구성해서 설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부리는 일들, 이게 바로 종교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이만희가 받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신이 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종교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말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해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종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메시아의 가족이다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만난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잘난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어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비교를 하는 거죠. 유대 최고위층이 모르는 그 메시아의 비밀을 이방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이 초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한 사람들, 혈루병 앓는 여인, 38년 된 병자, 소경, 모자란 사람, 그 다음에 이 한센병 환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대적으로 손가락 받고 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도 그러한 선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병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당나귀를 때려서라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어쩌면은 세상에서 잘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혈루병 앓는 여인 같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종교의 영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으실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기준점,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어떤 성경적 원리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왜요?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화되어 있고 계급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교회의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행에 매이지 않은,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찾으신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서도 그들은 거짓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기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곧고 의로운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요. 교회는 아마도 성도들이 찾는 목회자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 봐요. 정말 세상이 원하는 종교인들, 아마도 신부,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짜 이렇게 진리로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믿을만 해야 된다. 외식과 가식과 거짓이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종교, 기독교, 교회를 원하지 않은가? 놀라운 건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찾는다는 거.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는 그런 관계, 그 의로움의 관계를 찾으시고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로부터 전해지는 의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의 복음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의의 복음은 네 가지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종교의 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복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복음, 마음과 마음의 연합이 되는 복음, 피로써 죄가 씻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복음, 이런 것들이 의의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의의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사형리를 듣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의로움에 관한 얘기,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아닌가?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참 난해하단 말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구약을 해설한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은 의로움에 관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원리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 로마서는 율법을 통해 의를 재해석하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재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뭐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듣던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다르니까. 설교를 듣는 것과 복 받는 방법을 듣고 성경 보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의, 이게
후유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해져 오는 복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 의의 복음이에요. 의의 복음. 그 의의 복음, 유태인들이 찾았던, 성경의 저자들이 찾았던, 로마서와 적어도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의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특별한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에 유태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의를 찾는데 그 의로움을 담고 있는 게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은혜가 그 복음 안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영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종교의 영이 전하는 복음은 인본이에요. 인본. 인본은요, 인간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사고를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본은. 이 세상 해석, 철학, 사상, 교육 모든 것에 관한 중심을 인간을 놓는 것이 인본이에요. 뭐 나쁘다고 표현 안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내막이 뭐냐?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리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인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기독교를 빙자해서 기독교를 또 본을 따서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종교를 의미하고, 그들을 형성하는 사탄의 어떤 전략적인 개입,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전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적인 형태의 거짓된 사탄의 종교가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본이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두 가지 이단을 내가 늘 얘기하죠. 인본과 율법이라고.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의 특징은요, 영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로움을 계속 전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단독으로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 없이 혼자 신이 되라고 말하는 건 율법이었어요. 그 시대적인 종교. 근데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의 영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서게끔 만들어주는 그들의 열정적인 율법 해석이 의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서게 하는 개별적인 복음, 또 하나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동등한 관계로, 상대적인 개념, 쌍방간의 대립적인 관계, 이런 것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든지 성공의 법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걸 말해요. 설교도 잘하고 막 멋진 얘기를 하고 내러티브 스토리 많은 걸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인 이유는 결국 이 인간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 인간에게 주권을 주어 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여 인간의 자원적인 주권을 도모하여 인간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포장하여 인간이 만드는 제국을 통하여 인간의 꿈을 이루는, 인간이 아예
초월적인 죽음을 이기는 완벽한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요셉과 다니엘과 이 다윗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인물들을 동원하여 그러한 사람을 빚어가도록 비전이라는 걸 세워서 몰고 가는 스타일,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요. 기독교 안에서. 우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로 올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복음이라고요. 포장하고 무덤에 회칠하고 분장하고 시체에다가 분발르고 그러는 거 아니라 말이죠. 종교의 영을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영은 하나님과 별도의 존재로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이 아닌 개별적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립적인 관계로 서게 해서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 이것이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유럽을 휩쓴 기독교의 이런 후폭풍이 바로 이런 종교의 영이었어요.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의 신앙의 빈 공간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의 영. 너무나 좋은 교리적인 설교와 많은 어떤 경건 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신앙의 최대 단점은 고아의 영이었어요. 수많은 경건 서적 우리 많이 읽었죠, 그죠? 에드워즈, 스펄전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스타일, 그들의 형성된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근원적인 걸 떠난 그러한 경건, 인간주의적인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이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거예요. 홀로 서라는 개별적, 상대적, 대립적 관계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효력이고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인간됨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게끔 법칙, 원리, 책들, 사람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관계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왜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문제가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불의한 마음의 해결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인간은 본성에서부터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란 말이죠. 이 본성적인 것, 피조물의 한계성, 또 하나는 그러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의 종노릇의 문제.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불의해진 이 더러운 마음, 점과 흠이 있는 이 마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성을 자꾸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 그것이 해결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관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역시나 인본이에요. 인본. 인본은 죄와 죄의 본성, 원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방법론, 교육의 부족
지식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인식을 해서 그걸 고쳐가자는 거예요. 근원적인 걸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다시 돌아감이 생기는데, 그 돌아감에 대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돌아감에 대한 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방법, 돼지 쥐염 열매 어떻게 잘 먹을까를 연구하게 하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이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돌아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식탁에 올라갈까를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인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속. 이건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구속 언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 B가 아니라 창세전 영원세계에서 있었던 구속 언약이에요, 이게. 그 인간의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불의한 마음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일 뿐더러 대속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대속을 통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원리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유대 청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을 내가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내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 십자가의 효력을 얻어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게 제사 제도에 나와요. 전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법칙. 전가의 법칙이 인정이 되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정이 돼요. 어떤 이단들에게도.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그 죄의 효력이 예수님 한 분의 구속의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이것이 전가의 법칙이에요. 임파테이션. 뭐 성령 사역 안에 있는 임파테이션, 전달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인데 옮겨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의 법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 사역을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인간에게 오늘 내가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오늘 현재적으로 얻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전가의 법칙,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효력을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에든 어느 사람 어느 시대에든 그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 믿음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갖겠다는 사람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함께 죽었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게 전가의 법칙,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고 하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와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선악과 언약을 먹어 신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실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은혜다. 은혜의 원리랑은 똑같아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선물로 주어진 걸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을 만한 행동도 못했고 어떠한 공로의 근거가 없어요. 죄인일 때, 죽어있을 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나를 그저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전가의 법칙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일들이 로마서 5장 6장에 나온다고요. 그것을 전가의 법칙이다. 아멘. 이거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제사 제도에 있는 거예요. 함께 씻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죽고 같이 또 부활하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모두 하나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해볼까?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 연합의 내용을 내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 부활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아멘. 새 생명이라고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자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죄와 죄의 본성과 불의한 마음이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은 믿음의 원리로만 이루어진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율법을 따르는 인간의 내 행동, 규칙을 지키고 법칙을 지키고 하는 어떤 겉사람의 육체적인 육이 움직이는 방법, 공로, 혜택, 노력, 땀방울 이런 걸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측면에서의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믿음의 원리의 작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인격적인 고백.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4번, 5번 나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자기 인격에 의한 신앙 고백이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건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전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창조자로, 아버지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건 그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너는 그를 섬겨야 해. 그럼 뭐예요? 되게 억울하네? 나도 경배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내가 해드리지 뭐. 이거는 억제적인 강제란 말이에요. 마음에 원치 않는 인격이 아닌 거예요. 강압과 또 어떤 강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없다.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그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나의 신앙의 대상자를 향한 인격적인 고백.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겠습니다. 나의 근거가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그분,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관계성,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고 예배라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노역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스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들. 감금하고 억압하고 내가 심하게 압박하고 감시해서 그를 모아놓고 어떤 가두어두고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억압하고 누르고 푸시하고 괴롭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내는 거죠. 친밀함이에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있을 때, 인격적인 마음의 열림이 있을 때, 그때 교제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 교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영광과 기쁨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늘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인격성이 보장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강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은 절대 억압하고 강제하는 분이 아니죠. 인격적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와서 대답하시고 또 사귀시고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노크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문을 열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오래전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그렇게 높여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사귀어가는 거. 여러분 결혼을 맺는 이 약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약혼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간의 결혼을 전제로 서로 깊이 사귀어가는 거예요. 상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준비해가는 거예요. 정혼 개념이 그거예요. 성경의 정혼 개념이 서로 사귐이에요. 서로 사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아직은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 못 갔어요. 영원한 나라로. 이게 정혼이라고 하는 관계성이에요. 지금 우린 정혼, 케투바 관계예요. 정혼 맺은 사이예요. 아직은 우리의 신혼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기간, 알아가는 기간, 배워가는 기간, 더 깊이 마음의 깊이를 쌓아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성령이 작동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것이 이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인격적 교제가 충만해짐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극정성 300일, 500일, 3년 동안 금요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정도면 아마 안 들어주고 못 베길걸?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지극정성 바치는 샤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 교제,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 구약적 신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끝없이 나에게 주는 말을 찾다가 보면 지쳐요. 복채 같은 거 나오는 말 없나 어디? 나 오늘 문제가 많은데 좀 없나? 이런 얘기를 찾다가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죠.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되게 오해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연단과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이해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에도 원망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원인이 되어서 사귐이 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제발 이방신 섬기지 좀 마. 나를 떠나지 좀 마.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니까 광야 백성들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자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육과 영의 어떤 충돌이 판의 충돌이 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끝없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게 강건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내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샤머니즘 같은 땡깡 버리라는 거죠. 그 이유가 연단과 고난이라는 프로그램 앞에서.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건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원초가 움직이는 선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겠다는 거고 우리는 내 욕망 성취하겠다는 거고 맞짱 뜨는 거죠. 대립하는 거죠. 쌍방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의 영이 충돌이 나니까.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시험 되게 들면 목사님 멱살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신앙의 간극이 안 되는 게 종교의 영의 충돌인 거죠. 교제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해요. 이제 바라기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100% 인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십계명을 지킨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본다든지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공로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근데 믿음의 오해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사형리 할 때 나 믿음 고백했어. 나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한테 말했어. 나 세례 받을 때 나 믿음을 얘기했어. 뭐 이런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말 한마디의 고백이 꼭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검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혹은 내 믿음은 제대로 된 건지 또 하나는 나에게 믿음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 내 신앙의 삶이 믿음의 원리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 믿음에 대한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면 나타나는 혹은 그 삶에 있어야 될 요소는 반드시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특징, 성경을 전체로 기반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특징은 믿음이에요. 이제 백부장 같은 사람의 고백 같은 거.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의 죄는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그죠? 왕이라는 건 뭐예요? 주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작동이 되냐면 그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백부장과 같이 뭐가 있냐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대장입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내 말대로 할 수 있어? 너 당장 가. 너 당장 가서 너 아이를 확인해. 가라. 라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나도 대장이어서 아는데 부하들은 원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한테 명령하세요. 나보다 상관이잖아요. 나 그럼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적어도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통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대 입장을 표현하거나 어떤 일들이 증명이 되고 검증이 돼서 환경적으로 아닌가 보다라고 했을 때 포기하고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순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인격성이라고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인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의 욕구가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환경과 일과 사람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호도가 있느냐는 거죠. 하루 중에. 아니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호도가 조금이라도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 자기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검증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이 작동이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뭐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나의 자그마한 마음의 움직임도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연합이니까 이 마음 속의 한편의 어느 부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작동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검증 시스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작동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날마다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성령의 부분은. 성경에도 이미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성령이 작동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성령님을 통한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성,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랑, 기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서신서나 계시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이 진짜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진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첫 번째, 겸손함.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의로운 마음, 의로운 법으로 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옛사람, 원죄의 본성, 곧 자기 왕권, 자기 주장,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고난을 주고 아브라함을, 다윗을 계속 연단하고 구약의 인물들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최고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겸손함이거든. 그러니까 연단이 어디까지냐면 결국 그 왕좌에서 내려올 때까지인 거예요. 성령이 작동을 하면 성도들의 삶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의 자아의 깨어짐, 그 자아라는 건 왕권, 자기의 어떤 주권에 관한 게 깨지는 거예요. 자꾸 바삭바삭바삭 인생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 근데 뭐 육체적인 삶의 문제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계속 교만한 자아가 깨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요. 성령님이. 깨졌는가? 쪼개졌는가? 태워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번제단에 올라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줘요? 깨져야 돼요. 쪼개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령님은 쪼개러 다니시고 깨트리시고 태우시러 가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그렇게 목사님이나 교회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충성했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내가 쪼개지기나 해. 감사해야죠. 왜요? 성령님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나는 별로 잘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나 그렇게 못된 사람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괴롭혀. 쪼개지고 깨지고 태워지게 하려고. 그래서 새 피조물,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서 이때부터는 육신의 삶, 불의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쪼개고 태우고 이 깨트려서 박살내서 하나님의 형상 빚어가신다면 그때는 땡큐 해야겠죠? 왜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작동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작동한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순종과 충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충성된 부분 14장, 17장 계속하면 충성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게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순종은 이유 불문,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따라갈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주님 명령한 거죠. 타협하고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러 가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죠. 두 번째, 충성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슬로건이 있어요. 충성은 신실함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예요.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너가 십자가를 붙든가 계속 붙들고 있으라. 너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계속 걸어가라. 너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신실함. 하던 일을 끝까지. 그 끝에는 뭐 있다? 승리와 이김이 있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협력자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카운셀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 그게 성령님이시고 그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며 심지어 이유 불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거고 마지막엔 핍박이 올 거고 총과 칼이 임할지도 모르고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사회적 박탈, 차별,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 근데 그 일을 하긴 매우 어렵겠죠.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걸 충성이라는 거죠. 대가가 있든 없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이 나에게 되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예수 믿는다는 게 꼭 유익이 있는 것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앞으로 사회생활은. 근데 너 그래도 하겠니? 네가 십자가를 지키는 한 너는 아마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인 거죠. 내 유익이 아니어도 주님이 주신 일, 하던 일 계속하겠습니다. 너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어려울 텐데 예, 하던 일 끝까지 갈게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성, 성령님의 작동.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원리가 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종교인인데 그들의 특징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외식과 가식이에요. 이 외식과 가식이 있는 겉모습만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마지막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서신서에도 그거 염려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변절하고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명목상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 없는, 거듭남 없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변절하고 배교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 남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벨이 죽는 것처럼 핍박자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 핍박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박해자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다. 또 하나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외식과 가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해도 자기 영광이에요. 결과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남들에게 높여지는 거, 어떤 유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영광.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소원에 집착하고 자기 사랑, 자기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 영광을 향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아, 이거는 종교인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풍요로운 역사, 기름 부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의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